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지막 지침, 마지막 말씀은 은나팔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행군을 시작해야 돼요. 행진을 시작해야 돼요. 이때 먼저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은나팔은 왜 만들게 되었는가? 왜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회중을 소집하기 위해서, 또한 행진할 때 신호를 주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일 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만들 때 두 가지의 지침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두 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들겨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두 개를 만들라고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 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새겨서 두 개를 왜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주셨던 그 계명판이 두 개였던 것처럼 두 개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성경 말씀에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안 나와 있으면 안 나와 있는 데는 몰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개만 불 때가 있는데 두 개를 불 때가 있더라고요. 한 개를 불 때가 있고 두 개를 불 때가 있으니까 두 개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두 개를 불 때가 있으니까요. 더 나누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상상력을 펴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대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나팔은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금형으로 주저물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작 방법이 아니라 직접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틀에 짜서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틀에 짜서 그 안에 금형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다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음새가 하나도 없도록, 이음새가 하나도 없이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부분들이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들라고 하실 때 무언가 다른 분수물들이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온전한 것, 깨끗한 것, 순전한 것, 온전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망치로 쳐서 대량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씩 정성 들여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도 그렇더라고요. 하나의 틀에 짜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 쫙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틀에 넣어서 우리를 한 번씩 찍어내면, 그렇게 만든다면 얼마나 쉽고 동일한 형태, 문제도 생기지 않을 정말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한 명 한 명 그 인격과 선택들을 존중해 주시면서 똑같은 틀이 아니라 딱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의 틀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명씩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두들겨서 두들겨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맞춰서 당신만을 빚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하나? 하나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한 분에게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너무 안 변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것이 맞는가? 근데 그렇게 고민하면 괜찮은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처럼 빨리 안 변하나? 다른 분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분은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틀을 짜서 이것이 그리스도이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또한 몸이 되면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오래오래 걸리더라도 정말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장인의 명품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특별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순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자신에게 고백하고 명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품이십니다. 이 은나팔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2절 말씀을 보면 회중을 소집하고 또 지금 모이게 하고 또한 진영을 출발할 때 그것을 신호를 주는 걸로 사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부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인 부는 방법은 길게 부는 방법입니다. 이게 비슷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뿌 이렇게 길게 부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타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음악적인 용어로 저희가 스타카토라는 것이 있는데 딱 끊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타카테루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역개정 우리 말씀에는 이것을 크게 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서 부는 것을 크게 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중을 모을 때는 길게 불고 행진할 때는 스타카토를 끊어서 부는 겁니다. 뿌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길게 부는 게 있고 이렇게 끊어서 부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뿌 하면은 이렇게 행진할 때 뿌 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걸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 크게 불다라는 것은 이렇게 끊어서 불고 행진할 때 부는 것이죠.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크게 내지 말며. 네, 회중을 모을 때는 크게 불지 않고 이렇게 끊어서 불지 않고 그리고 함께 모일 때는 길게 불고 행진할 때는 끊어서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먼저 지휘관들을 모이게 할 때는 2개의 나팔을 불었고 온 회중이 모일 때는 2개의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 지휘관들만 모일 때는 1개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움직이며 행진하여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나팔을 부실 때가 있어요. 나팔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모여라, 이제 움직여라, 이제 가라, 이제 멈춰라. 근데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지난주에 라목쌤, 며칠 전에 라목쌤 설교하실 때 나왔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에서 동일한 이스라엘에게 공통되는 기억이 있죠. 공통되는 사건이 있죠. 공통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한 사건,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한 사람 살리는 교회 교인인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 신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최근에는 선교와 전도, 또한 복음 전파, 그리고 구령의 열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누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그 안에서 이렇게 드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거죠.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람 목사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것은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성도님들이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거나 얘기를 나누어 주시거나 그 마음에 같이 이렇게 동일한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새벽 예배, 저희가 지금 아침 예배로 이름을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이제 시작할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 저희가 누가 먼저 얘기하면 그때 시작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춘천에 갔습니다. 함께 이렇게 몇 분 함께 모여서 춘천에 갔는데 거기서 한 형제님이 저희가 이렇게 함께 나눌 얘기들이 있으면 나누자고 했는데 한 형제님이 번쩍 손을 들고서 저희가 근데 새벽 예배 언제 시작하나요?
할렐루야. 불과 3일 만에 그렇게 말해서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희 안에 이렇게 마음에 생기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는 가장 먼저 라 목사님 가운데 또 이렇게 성도님 와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반복되어서 말씀되었던 것 하나가 하나님이랍니다. 라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또한 요청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돼요. 그것이 바로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기 하반절에 있는 영원한 율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규례들, 영원토록 영원토록 지켜야 할 규정들에 대해서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어렸을 때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서 장난 전화를 이렇게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소방벨을 눌러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장난으로 전화를 걸거나 소방벨을 눌러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나팔을 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의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었지만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 이제 떠나야 된다,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결정에 대해서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쉽게 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먼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는 목사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큐티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유하고 간직하고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큐티 세미나 어제 끝났는데요. 여러분이 큐티를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럼 그 말씀을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죠. 그런데 저희가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 없는 거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21년 전에 처음 이제 하용재 목사님 세미나를 통해서 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목회자 세미나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가장 두렵냐면 자신이 설교한 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가장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설교하는 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단상 위에서 말하는 대로 성도님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성경에 있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충만한 역사이길 이 시간 고백하고 또한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를,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를,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말이기를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한 말씀만이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아멘. 9절과 10절 말씀에 오면 또 다른 하나, 이 나팔을 부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과 10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늘 기억하십니다. 시편 49편 14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찾으시고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9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아닌 시편 49편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찾아놓은, 제가 말씀을 아마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손바닥에 새기듯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그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을 할 때도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향해 나팔을 부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희락의 날, 너희가 축제의 날, 너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바로 그날에도 나팔을 부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잊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잊지 못하세요. 기억하세요. 늘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한순간도 잊지 못하세요. 그런데 이 나팔은 왜 불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너희를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도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상황이 어려울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기억해라.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대적이 너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즐겁고 행복할 바로 그때에도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 나를 향한 사랑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 들으면 그 심장 소리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을 늘 대하고 기억해야 되는가? 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선물되어진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신성시 여겨서 늘 기억하고 갖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 충만하기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뿐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기 이 시간 소원합니다. 저에게는 새 아이가 있는데 이 새 아이의 돌 잔치 때마다 저는 돌잡이를 강압적으로 성경을 주었습니다. 다른 것을 주지 않고 그냥 말씀을, 성경책을 돌잡이로 그냥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아니 직업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멘.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좋은 것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비단 사람인데도 저도 아직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이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 나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나팔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주님, 전쟁 같은 순간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은 순간입니다. 그렇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방이 둘러 진쳐서 나를 압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그만큼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행복하고 좋을 수 있는가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행복한 순간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뿐 아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그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항상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를 항상 잊지 않으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는 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팔을 불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의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중한 가족들 가운데,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자매,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붙여진 그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 나를 잊지 아니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어미가 젖먹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 그 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 가지 하나님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늘 좋고 행복한 순간뿐 아니라 하나님 전쟁과 같은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뿐 아니라 또한 행복하고 기쁜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땅에서 수고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성지사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